오늘 강의 제목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4강 하늘의 열린 문과 일곱 인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의가 오늘 4강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도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 계시록을 크게 세 부분으로 얘기한다면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거가 1장에서부터 3장까지를 보통 우리가 과거로 보고요. 4장, 5장, 뭐 6장까지, 6장을 어떻게 볼까가 참 중요한데, 4장, 5장이 현재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의 결론이 6장인데요. 6장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그것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만 우리가 한 5분 정도,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이야기는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얘기였습니까?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이었죠. 그 요한이 예수를 전하다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배를 당했다는 얘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갇힌 거죠, 감옥에. 근데 좀 자유스러운 감옥이죠. 거기서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서 하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게 이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계시를 받았는데 계시의 내용이 뭡니까? 알고 계시죠?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네가 잘 여기서 보고 들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7 교회에 편지로 보내라. 이게 3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이 계시록 1장의 내용 가운데 3번이 반복, 3번. 그러니까 반복되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한 번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2번, 3번 반복해서 얘기했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1장에 그 7개의 편지를 보내라 했던 게 이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7개의 편지를 쫙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편지를 왜 보냈을까요? 그 시대에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유독 그 7개의 교회만 딱 선택해가지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7개 교회는 알고 계시죠? 한번 볼까요? 하나씩. 예배소서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두아데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아 교회네. 한 개 빠졌죠. 뒤에 뭐 하나 빠졌는데 6개밖에 안 되네. 하여튼 그래서 7개의 편지를 보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7교회가 신앙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다기보다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책이고 미래의 섭리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앙의 겉면이나 교훈 이것이 중점이 아니고 조금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미래에 대한 얘기를 알려주는 것이 더 중점이기 때문에 그 7교회는 뭘 얘기했습니까? 그 메시아가 오기까지의 7섭리의 단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석 교회는 초대교회로서 창세기에 입장하고 동일하고 서머나 교회는 2번째 시대죠. 그 로마 박해하고 애굽고역 시대하고 유사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로마 다음에는 가나안 복귀해서 사사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에 나오는 그거는 이제 버가목 교회를 얘기하고 그래서 7단계의 교회를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과거 이야기고 다시 이제 2장, 3장을 얘기했던 마찬가지로 이제 7교회가 다 끝났습니다. 요한이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에 나온 7교회가 끝났습니다. 그게 지난 3강까지가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4장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4장에 딱 들어오면 하늘의 문이 딱 열렸어요. 갑자기 하늘의 문이 착 열리는 거죠. 하늘의 문. 그래서 제목을 열린 하늘문이에요. 그냥 문이 아니라 열린 하늘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렇게 나왔죠. 제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서래와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 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렇죠? 2일 후에 2일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문이 쭉 열린 거예요. 그 열려 가지고 뭐예요?
뭘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보여주겠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계시는 뭘까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영어로 그 헬라어나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면 뭐 비슷한데 헬라어는 다르지만 아포칼립스, 원어대로 이야기하면 덮어진 것을 보여주다. 덮어진 것을 벗겨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미래에 대한 내용들을 알지 못하는데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를 어떻게 말하면 묵시로기도 합니다. 묵시라고도 합니다. 예? 근데 우리 식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계신 참석자분 계시는데 영감하고는 또 어떻게 다를까요? 영감하고 계시는요? 영감도 계신가요? 비슷하죠? 영감도 계시라고는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영감하고는 조금 좀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의 계시냐 이거죠. 계시의 주인공이 누구냐? 내가 계시의 주인공이라면 나의 문제가 있겠죠. 저도 계시 받습니다. 저도 영감이 있어요. 그럼 나의 주변에 가는 것이겠죠. 내 가족이나 아니면 내 일생에 대한 거겠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봤을 때 계시는 또한 뭘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할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감추어진 걸 보여준다. 이제 이걸 갖다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디서 우리는 지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성도 있고 목성도 있는 걸 알잖아요. 외계가 있는 걸 알잖아요. 근데 외계에서 하는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왔을까요? 아, 우리에게 좋은 걸 준대요. 외계에서 좋은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하잖아요. 여기 어떻게 하면은 그 외계의 그 좋은 정보가 뭘까? 꼭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알려주겠다.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물어볼 거예요. 또 궁금한 게 뭐예요? 외계인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뭘 준다 그러는데.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고 했을 때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하고 뭐 그런 자기의 나의 그런 업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거 듣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없지만 궁금한 게 있어. 궁금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까? 좀 궁금하겠죠. 그래서 계시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섭리적인 것이죠. 미래에 대한 사건을 아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계시를 주는 주체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궁금한 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열린 문에서는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계시를 받았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알려주세요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잘 이야기해 줘야 계시를 받는 받았다고 하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 저 하늘의 계시가 맞겠구나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열린 문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는 겁니다. 하늘을 쫙 봐요. 그래서 그 보현대로 여기 그림 하나 보이시죠? 여기 그림. 그림이 되게 신기하죠?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가운데 앉아 있는 분이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모습인데 원래 그림을 그릴 때 빈 보좌를 그려야 되는데 그거 잘 못해. 그래서 앞에 뭐 하얀 뭐 하나 있죠, 그림이요. 여기 양입니다. 양, 어린 양 메시아고요. 그리고 여기 네 가지의 그 짐승들이 있고요. 주변에 뭐 이렇게 쭉 일곱 별이 쭉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게 쫙 하여튼 이게 성경적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4장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갖다가 문자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누가?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계시록에 나왔던 것을 이렇게 똑같이 잘 그렸습니다. 잘 들리시죠? 잘 듣고 계시나요? 예. 전에 한번 하다가 안 들린다 그래가지고 하여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는 그래서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한 계획과 그 뜻을 아는 것도 그것도 계시고요. 또 하나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알아가는 것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처음에 그거부터 봅시다. 마땅할 일은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장이 하늘 열림문에서 뭘 봤는지 그거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봤어요, 이제. 2장이죠, 2장, 4장, 2장. 하늘이 열렸어요. 그래서, 야, 내가 보이라 했으니까 뭘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뭘 먼저 보여줬어요? 야, 이게 하늘에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하나님을 보면 되는데 성령에 감동되었다. 자, 이게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항상 그냥 하늘은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언어인데 또 영도 감동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계시급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딱 보니까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베풀었다는 얘기가 뭐 잔치가 있는 게 아니라 보좌가 펼쳐져 있고 그런 뜻입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으니, 이 의자가 있고 의자에 누가 사람이 앉아 있대요. 그 당연히 의자가 있으면 사람이 앉아 있죠. 하늘에 딱 봤더니. 근데 이 보좌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단순한 의자가 아니라 하나의 그 자리, 직분, 위치, 격이 이런 걸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의 그 권력의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명예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의 그런 자리가 있구나.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앉아 있는데 제일 이 4장에서 중요한 게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모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의자가 오목하고요, 볼록하고요. 그 사람은 뭐 어떠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하면 참 좋을 텐데 뭐 인자하게 생겼고요, 수염이 있고요.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보석을 4가지를 보석 3가지하고 무지개를 이야기했어요. 이게 도대체 뭘 상징할까요? 앉으신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벽옥이라는 거는 뭘까요? 여기 앞에 돌멩이를 좀 닦아서 보여드렸죠. 이게 벽옥이래요. 근데 원래 벽옥은 푸른빛이 나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여기 푸른빛은 사파이어가 있긴 한데 그거는 좀 다르고 우리가 벽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문에는 녹색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녹색은 청색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벽옥 하면 그잖아요. 영어로 뭐라 그래? 자스민이 아니라 하여튼 그거 있죠. 그래서 벽옥은 뭐냐? 푸른빛이 도는 거예요. 홍보석은 뭡니까? 여기에 홍보석이 초록색, 빨간색이 되어 있는 거 알죠? 홍이니까 이 붉은 빛이 도는 돌, 보석 있죠? 벽옥, 푸른빛이 도는 옥. 근데 푸른빛은 어떻게 보면 초록색입니다. 푸른빛이 도는 옥.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데 벽옥을 하고 녹보석하고는 달라요. 녹색이라는 말은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벽옥이 푸른빛을 돌고 홍보석은 붉은 빛을 딱 있어.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푸른빛과 그 다음에 붉은빛 같고 그 뒤에 뭐야? 무지개가 있고 녹보석 같더라. 이제 이 색깔적으로 볼 때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요. 벽옥은 푸른빛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야? 음성을 상징하고요. 홍보석은 당연히 뭐 양성이겠죠. 그렇죠. 붉은색이 양성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무지개라는 건 뭡니까? 무지개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건 언제 나옵니까?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줍니까? 다시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걸 약속하면서 무지개를 보여줬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징표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말씀이죠. 말씀의 징표가 무지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개 같고 그 다음에 녹보석은 뭐야? 왜 녹색은 자연을 상징합니다. 만물을 상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알게 되죠. 무지개는 말씀이니까 이거는 성상입니다. 보이지 않죠? 꼴이 없죠? 그러면 이 만물은 뭡니까? 만물은 형상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되 뭐야?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게 창세기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쓴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간호 26절 여기다가 썼습니다. 하나님은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줄자로 계시다는 것이 바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게 계시록에는 이 벽옥, 홍보석, 무지개, 녹보석의 그런 상징의 것이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게 언제 쓰인 겁니까? 계시록은요.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썼던 문서입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성령에 임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데 형상을 본 게 아니라 뭘 봤다는 얘기예요? 보석같이 봤대. 야,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계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꽉 간직하고 있다가 그걸 갖다 뭐야? 문서로 표시한 것이 그것이 계시록 4장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뭐냐, 이 4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벽옥, 홍보석, 그 다음에 무지개. 그래서 무지개는 성상을 상징하고요. 녹보석은 형상, 만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성성상으로 창세기는 쓰여져 있습니다. 그 뒤에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또 보겠습니다. 4절이죠. 모자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야, 보좌에 24. 24는 뭘까요? 12 더하기 10이죠. 12를 두 번 반복하는 게 24입니다. 하늘과 땅이란 표현도 있는데, 여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또 24 장로들이 있고, 예? 그 흰옷을 입고, 흰옷이라는 옷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흰옷? 거듭난 무리들이죠. 본래의 모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에 그 2장에서 흰옷을 입은 자들이 사대교회를 얘기할 때 나왔는데, 여러분 원래 흰옷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속옷, 그 속옷하고 좀 달라요. 제사장의 옷을 입게 될 때에, 그쵸? 제사장의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하얀 옷을 입어요. 그 위에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보석이 달렸던 예봇이라는 걸 입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세상적인 화려한 12가지 보석을 벗어버리고 겉옷을 벗으면 하얀 세마포 옷이 됩니다. 그것을 흰옷이라 그래요. 왜? 겉에 거추장스러운 세상적인 것을 다 빼낸 본래의 옷, 본연의 옷을 흰옷이라고 합니다.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 이 관이라는 것은 머리에 면류관을 쓴다라는 건 어떤 사명, 옛날에는 다 관을 쓰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군인들 보면, 군인들 별자리의 군인들 보면은 그 모든 군인들이 다 그러죠. 그 왼쪽 어깨에 뭐가 있어요. 막 훈장 같은 거 막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옛날에 로마 시대 때는 다 왕 앞에서 뭐 이렇게 금관을 쓰고 나오는. 야, 나는 어떤 역할을 해서 인정받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관을 쓰고 뭐 번개 음성 우레소, 이거는 이제 그 하나가 더 있는데 연기까지 있는데, 이 네 가지 번개 음성 우레소리라는 거는 뭐예요? 벼락치는 소리죠. 그 네 가지하고 연기까지 들어가. 이게 뭐냐, 하나님이 등장할 때 나타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불이 7이 있으니 이건 하나님의 7. 하나님의 7 영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지난번에 강의했죠. 자, 4장 6절도 다시 보겠습니다. 또 보니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여러분인데 뒤에도 나오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리바다는 뭘까요? 원래 이게 바다라는 것은요, 계시록에요, 타락한 그런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이 타락했어. 왜? 바다에서 뭐가 나옵니까? 용이 나오고요, 바다에서 뱀이 나오고요, 바다에서 뭔가 나쁜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이니까요. 근데 계시록에도 바다가 있어야 되니까 복귀된 데에서는 그냥 바다가 아니라 깨끗한 유리바다예요. 복귀된 바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리바다라서 세상의 바다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보호자에 있고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이 앞에 보이는 네 생물입니다.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뭐 송아지 같고, 하나는 사람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고, 이 네 가지인데 날개가 6개입니다. 날개가. 네, 뭐 이거 좀 다 설명하면 막 눈이 많다. 제가 얘기했죠.
일곱 영은 일곱 눈이라고 했습니다. 5장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곱 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눈이 일곱 개가 좋을까요? 눈이 하나만 있으면요. 이렇게 하나만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거리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두 개가 있으면요. 입체를 볼 수 있대요. 거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보다 두 개가 있으면은 보이지 않 하나만 다 볼 것 같은데 거리감 있잖아요. 그러면 눈이 또 하나 있으면 어떻게 돼? 머리에 정수리에 눈이 있다 그러더니 영은 영적인 것이 연결되더라. 이 분위기를 감지합니다. 우리가 온몸으로 싸르르 갑자기 뭐 분위기 안 좋으면 그런 거 느끼잖아요. 그 느끼는 게 여기에 제3의 눈이 있대요. 과학적으로 보면. 이 정수리에. 우리는 이것을 영이라고 연결되어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눈이 7개가 있다는 얘기는 뭐야?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너무나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엉망진창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바람도 불고 갑자기 눈도 오고 추워지고 그런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표현이 뭐예요? 봐야지 알으니까 그게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들이 앞에 가득 있다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의 모든 걸 아는데 일곱 영, 일곱 눈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와서 하나님은 뭐예요? 영으로 계신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영이 일곱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감찰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이 계시록 4장의 이야기입니다. 뭐 나중에 더 대충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24 장로 있고 뭐 얘기하면 말이 많은데 복잡합니다. 근데 더 이제 중요한 얘기 여기서 사자도 나오는데 시간이 좀 그렇긴 한데요. 여기 내생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생물. 내생물이 나와요. 뭐 내생물이 나오는데 4장 7절에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생물 같고 뭐 독수리 같은데 이 내생물이 뭡니까? 날개가 6개예요. 아까 여기서 보셨죠? 다 날개가 가리고 있잖아요. 뭐 앉아 있는데 왜 날개가 6개지? 잘 몰라요. 여기 나와요. 예? 근데 날개가 6개인데 이사야서 6장 2절에 나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서 스랍은 여기 나오죠? 예, 스랍이라는 얘기는 천사 세라핌이라 그러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이 스랍 이거 천사가 두 종류예요.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고 구룹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원어로 얘기하면 스랍은 세라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룹은 케토핌이라고 해요. 둘 다 천사로 번역을 합니다. 여기 스랍은 근데 스랍하고 이 케토핌은 좀 달라요. 그 케토핌은 앞에 나오죠. 법궤에 나오는 2명의 천사입니다. 위에 법궤 위에 있어요. 세라핌은 날개가 6인 천사입니다. 그래서 6개가 왜 6개입니까 나오죠. 6날개가 있어 이사야 6장 2절입니다. 거기 강의 안에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왜 얼굴을 가릴까요? 얼굴을 안 가려야 되는데 얼굴을 이렇게 해요. 얼굴 가리면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죠? 근데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어. 발을 또 왜 가려? 안 보이는데 두 개는 날로. 그러니까 날개니까 날아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눈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렸을까요? 이게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 있어요. 가렸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발로 가려. 그럼 얼굴을 가는데 발은 또 왜 가려요? 하나님은 운행하시는 걸 잘 몰라. 언제 나타나거나 언제 가시는지 몰라요. 바람이다.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 헬라어로 푸시게라 그러는데 바람이 슉 불으면 성령이 오셨다고 그래요. 이 바람하고 성령하고 어원이 똑같아요. 바람이 언제 불지 언제 오는지 모르잖아요. 바람이 슉 불어요. 은혜의 바람이 내 가음에 샥 불으면 어때? 마음이 감동하잖아요. 그게 성령이에요. 갑자기 있는데 마음이 푸근해져. 왜? 바람이 샥 불어. 추울 때 뜨뜻한 바람이 훈풍이 불어오면 다다다 좋다 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성령이 샥 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움직임은 아무도 모른다. 그게 발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그게 눈을 가리는 거예요.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그걸 이제 쭉 보여주는 것이 내 생물이에요. 그래서 보좌의 내 생물은 하나님이 택한 이 만물 세계의 대표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러면은 12, 뭐 아까 24 장로 이거는 뭡니까? 24 보좌 이거는 뭡니까? 왜 금을 썼다는 얘기는 지상에서 선택한 지상의 대표자들입니다. 이게 달라요. 하늘의 대표자하고 지상의 대표가 달라요. 우리도 좀 다르죠? 하늘의 대표자, 하늘을 대리하시는 뭐예요? 이 조직이 천무원이잖아요. 그 땅을 대표하는 거는 우리 뭐 그런 거예요. 그게 원래 이중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왜? 이성성상이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건 좀 다르지만, 오늘 이게 이제 계시록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시록 4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4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했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문이 있는데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늘문은 언제 열릴까요? 아무 때나 막 열리나요? 그죠? 그럼 그렇지 않아요? 뭔가 사건이 있고 그것이 하늘의 섭리에 결정적일 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한번 보고 언제 열렸냐?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하늘이 어디예요? 야곱 때 하늘이 열렸어요.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 땅 위에 서 있는데 하늘 꼭대기에 닿았고 본중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얘기죠. 왜 열렸습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에서와 싸움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말 듣고요? 자기 엄마 리브갈의 말을 잘 듣고 순종굴복해가지고 몰래 야곱 에서 몰래 형한테 받았는데 형이 죽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가잖아요.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데 너무 힘들으니까 뭐예요? 야곱의 거기서 자고 있을 때 하늘이 딱 열려서 꿈에서 하늘이 열리는 거 보여. 왜? 소망과 희망을 주는 거 아니야. 거기서부터 너의 섭리가 시작되어진다라는 뭐예요? 그 계시를 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네가 여기서 절망하고 하나님 땅에 안 간다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네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섭리는 끝장난다.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어떻게 해서라도 가서 성공해가지고 다시 형 에서를 만나야 된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되니까. 그러니까 섭리로 중요하기 때문에 하늘이 열린 거야. 왜? 축복을 받았거든요. 축복을 안 받았다면 야곱이 도망갈 일도 없고 하늘문이 열릴 일도 없죠.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는 것도 말이에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누구냐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이게 뭘까요? 이게 하늘이 열렸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느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스테반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그 기독교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스테반이에요. 스테반이 죽을 때 하늘이 열린 거예요. 야, 순교한 것이 죽음이 아니다라는 표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1절에도 하늘이 열리고 뭐냐? 사도 바울이 전도될 때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사건이 있을 때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십자가, 여기처럼 목숨을 걸거나. 자,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 4장에도 하늘문이 열렸다면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4장 1절에 나오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어떤 일이 있었 다음에. 근데 가끔마다 학자들이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일보다는 이거는 하나의 요한계시록은 뭐라 그럴까요? 연극 같은 거라서 그냥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나 장면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4장 1절에 처음에 빨간색을 딱 내가 딱 해놨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아파. 처음 들었던 것 이후란 얘기겠죠? 시간적으로 볼 때는 처음이라는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2일 후라는 얘기는 뭡니까? 처음에 어떠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늘 문이 열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장의 하늘 문은 그냥 열린 게 아니에요. 요거를 알아야지만이 이 계시록을 풀어갈 수 있는 단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2일 후가 무슨 일일까요? 여기 나오죠. 창세기 1장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그 얘기 하시죠. 여기 나오죠. 뒤에 나오잖아.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라. 마땅히 일어날 일이 뭡니까? 계시록의 가장 큰 주제는 재림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재림 시대가 오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 뭐예요? 하늘의 명령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편지를 써서 7교회에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7교회에 보내라는 얘기는 뭡니까? 섭리의 7단계, 6단계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문이 열려서 재림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현재라 그랬잖아요. 과거에 뭐야? 7시대가 지난 단계, 그러니까 6시대죠. 6시대가 지난 다음에
마지막 7시대가 시작되는 것이 재림시대거든요. 그게 제가 얘기했죠. 맨 나중에 라오디게아 시대가 되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시대까지 끝나고. 그래서 하늘의 명령, 예수님께서 계시를 준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이 4장의 하늘문이 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7편지를 쓴 거고 그 6단계가 지나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죠. 딱 맞죠? 6단계가 지나갔어요. 예배석교회 처음이죠. 예국교역,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남북시대, 포로교화시대, 메시아강국시대. 마찬가지로 로마박해 시대,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 기독왕국 시대, 동서분립 시대, 포로 시대, 재림 시대가 됩니다. 왜 이렇게 역사가 연장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원래는 애국구역 때 모세의 말을 잘 들었다면 괜찮은데 모세의 말을 잘 안 들었어. 그래서 애국구역은 다시 탕감하는 게 사사시대 400년입니다. 근데 사사시대는 열심히 잘했어. 잘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기틀을 쓴 겁니다.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다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 때 세우려고 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어. 명령을 거부했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 이 계승해가지고 다윗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메시아가 오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고 두 번째 사랑의 범죄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혜의 왕 솔로몬이 왔어요. 그래서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올해가 을사년이죠. 을사년은 지혜의 해예요. 어떻게 보면요. 왜? 뱀이라는 건 지혜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청이야, 청. 이게 이게 뭐야? 을이 청색이거든요. 이 청이 그러니까 청사라 그래. 푸른 뱀이라. 이 푸른 뱀이라는 게 뭐예요? 야, 붉은 거보다 푸른 게 낫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좋은 거예요. 긍정적인 기회가 오는 그런 해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서 뭘 줬습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왕이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기죠. 제가 얘기했죠. 두아디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이세벨이 와가지고서 뭐예요? 간음을 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두아디라 교회에서 다 잡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당한 거예요? 시바의 영을 섬겨가지고 이방신을 섬겨서 사탄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남북 분립 400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사탄이 들어오면 분립해야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분립 두 개가 나눠져야 되잖아요. 그 나눠지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돼요? 없애버려야죠. 포로로 잡아가는 겁니다. 그게 210년이에요. 그러고 나서 야 내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회개해서 우리가 뭘 잘못했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다. 하나님을 다시 찾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세우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율법을 준비하면서 40년이 지나니까 예수님이 온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똑같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로마 박해 때 죽을 뻔했는데 사실은 로마 박해 끝나고 나가지고 하나가 됐나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 막 이단 싸움 돼가지고 다 죽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400년에 교구장 봉건 시대가 시작돼서 이제 다 끝났어. 그래서 마지막 교황 레오 3세가 이 카알 1세를 갖다가 축복을 시켜서 사무엘의 축복으로 기도왕국이 됐는데 여기도 마지막에 카알 1세, 2세, 3세까지 서로 막 다툼이 나는 거예요. 네 거냐, 네가 좋으냐, 내가 좋으냐, 내가 다 다스릴래, 네가 나는 그래서 결국은 동서로 분립될 수밖에 없었고 동서로 분립돼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나라가 다 망해버렸다. 중세시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모르고 암흑의 시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만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포로로 만들어가지고 교황을 갖다가 박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정신 못 차리니까 루터가 와서 종교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1517년이죠. 또 1500 몇 년이요? 43년. 그건 뭐야? 켈빈이 새로 기독교를 해석하는 교리를 쓰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물어봐. 도대체 종교개혁을 왜 했어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이 켈빈입니다. 1543년입니다. 참 어머님이 태어난 해죠. 그리고 사병에다가 재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보여준 것이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재림 시대 6일 보여준 거고 사대교회 두 아들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쭉 나가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보내리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장체를 내가 기록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7시대가 다 지나가서 뭐가 나온 겁니까? 결국은 그게 나온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중요하죠.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요. 이인 후회라는 얘기는 뭐야? 7교회의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보여. 그래서 새로운 섭리를 하려면 먼저 뭘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을 딱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막 지난번에 막 썼는데 다시 정리했어요. 어떻게 보냐? 맨 위에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그 옆에 7등불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7등불은 7영이죠. 하나님이 7영입니다.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24장로가 있고요. 천천만만의 천사가 있고 모든 피조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7등불이죠. 7등불을 다시 한번 여기 썼어요. 자, 계시록 4장 6절에 써 있죠. 내 생물의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는 성경 구절 요성을 나왔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다음 장에 나오는 건데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뭐라고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영 7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잘 본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머리털을 봐도 머리털 하나라도 다 셀 것이다. 그래서 이제 끝나는 게 계시록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다시 딱 보여주고 어떻게 돼요? 새로운 섭리가 착 출발하는 겁니다. 참 계시록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논리적이지 않아요? 차분하잖아요. 어려울 게 뭐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먼저 편지를 보내고 편지를 통해서 동시성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섭리를 시작할게. 이 얘기인데 근데 5장에 보면 섭리가 조금은 다르게 시작합니다.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 좀 얘기를 들으면 이겁니다. 그래서 5장이 딱 됐어요. 내가 보면 앉으시는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거기 딱 앉아있어요. 아까 하나님의 여기 보였잖아요. 여긴가 여기서 보였을 때 뭔가 두루마리가 쭉쭉쭉 있죠. 그게 이제 그 두루마리를 기록한 거예요. 어린 양한테 뭔가 성경책을 준 겁니다. 예? 성경책을 주죠 이렇게 줬는데 뭐야 이게 편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편지가 다 이렇게 봉해져 있네.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쫙 펼쳐서 봐야 되는데 다 이렇게 묶어놨으니까 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편지 푸는 것을 누가 푸는 게 맞냐 막 이제 엉망진창하는 게 뭡니까? 그게 이제 5장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누가 풀습니까? 여기 나오죠. 할 사람이 없어요. 두루마리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그래서 크게 울었어. 아,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거는 뭡니까? 아, 결국 울어야지 뭐. 아, 이 애들이 말이야 엄마한테 해달라고 안 해줘. 그러면 결국은 막 땡강 부리는 울어.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하나님한테 울어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매달리니까 뭐예요? 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울지 마라. 이제 울지 마. 뚝! 괜찮아. 내가 해줘. 들어줄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까 그가 일곱인을 떼시라. 그러면서 이제 미래의 이야기가 쭉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5장, 6장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장은 뭐예요? 그 1장에 있었던 계시의 내용이죠. 편지 보냈던 7시대가 지난 다음에 하늘문이 열려서 섭리가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줬던 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40분 됐는데요. 30분에 끝내야 되는데 조금 늦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